기억해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이거는 민수기를 보면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턴, 이 반복을 보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보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뵙기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소원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계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의미와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될 텐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 66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원년에 원단 금식 기도회라고 여러분들 미디어를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즐겨하던 것을 한 끼 이상씩 끊고 중단하면서 말씀을 더 보십시오라고 권면드리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앞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민수기가 백성들의 숫자에 그리고 넘버, 수많은 기록들, 이 광야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법칙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숫자들에 대한 계수를 명령합니다. 오늘도 역시 계수를 명령했죠. 어제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레위인의 숫자들, 그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의 숫자, 1개월 이상 된 숫자를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중요한 동사 두 가지, 계수하다, 기록하다. 여러분 우리도 계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록하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만 이 교회 생활 카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카운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2023년에 우리에게 영적 보고가 되고 기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계수하라, 기록하라. 여러분 어제 몇 장을 읽고 그것을 기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시고 그걸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고 그 전도의 대상자를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고 아니요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 태어난 것들, 이것들을 향한 대속의 은혜를 위한 그 은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레위인들이 너희의
너희의 조직 가운데 아니면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주의 제사와 집례를 위하여 쓰여질 자이기 때문에 그의 소득도 그가 가진 것들도 그의 분깃도 나머지 지파들이 나머지 백성들이 감당해 주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처음 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유월절의 은혜를 복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을 치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의 죽음을 예고했고 그 장자의 죽음에는 동물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처음 난 사람이든 아니면 짐승의 새끼든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발려졌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정은 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비껴갔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는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누군가가 죽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장자의 죽음이 건너갔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백성, 이 공동체, 이 광야에서 지내야 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셈법을 하면 이걸 드려야 되고 이것을 내어드려야 될 때 아니 우리 지파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레위 지파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다시 한번 또 내어놓는다는 것 이거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 그리고 장자, 그 짐승의 새끼 이것들이 이러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처음 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그러면 이 숫자만큼을 위하여 너희들이 더 수고를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표현하는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이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공동체 숫자가 약 200만 명이라고 제가 예측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이 레위 지파 여러분 22,273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퍼센티지로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 셈을 잘 하시는 분들이 200만 명 가운데 이 숫자가 몇 프로가 됩니까? 이 퍼센티지가 하나님의 일을 회막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위하여 도울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가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릴까?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아서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헌신해 주시니까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11조로 여러분들의 감사헌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일부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 직무를 감당하는 목사에게 생활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 전체 일을 제가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4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아직도 이것을 잘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레위 지파는 내 것이야. 저 레위 제사장은 내 사람이야. 그렇다면 네가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래 한번 생각을 바꿔봐.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에게 주는 거야. 나에게 너희가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 위하여 나머지 공동체가 이것을 대신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대속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전 단계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 죽어야 된다면 그게 누가 될까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한번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나에게 주는 이 직무, 내게 가진 이 물질, 내가 가진 이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거꾸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대속의 은혜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6절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을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 계란이라. 이거 여러분 세겔이나 뭐 여러 가지 화폐의 단위,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설명할까요? 여러분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수고해서 순수하게 수익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값어치,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많고 그것들 중에 일부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게 전혀 아깝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48절에 보면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이들에게 줄 것이니라. 여러분 준다, 줘라. 여러분 사람에게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저 제사장은 저 레위인은 내 것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분명한 기조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조금이라도 핀트가 어긋난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기조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49절에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말 그대로 여러분 레위인은 속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수고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이것을 위하여 대신 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속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이 11조는 이 감사헌금은 이 예물은 그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더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광야의 세월이 더 불편할수록 뜻밖의 하나님은 너희 중심에는 회방을 세워라. 너희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먹고 살기 더 힘듭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 더 예배, 하나님의 은혜 더 감사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역전하시는 그리고 역설의 은혜인 것입니다.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이것 고백처럼 내게 이 손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 이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질이 그렇습니다.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드려질 수 있는 인생 가운데 없음이 아니라 있음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이거는 말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간증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게 바로 이 체계를 어릴 때부터 아니 이 광야의 1년이 지나고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원년에 이 새해 이 믿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카운트해 보세요. 내가 1년에 얼마를 내가 1년에 며칠을 1년에 내가 무엇을 이 모든 계수함에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 계속 50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이거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 아닙니까?
마지막 51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모세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있고, 특히 성도에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기부금 증명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성도의 귀한 헌금이 숫자로 이렇게 나오죠.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여호와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한 여러분들의 기록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쳇바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거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그 특정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로 내 가장 소중한, 그게 이 농경사회 처음 난 것 아닙니까? 맏아들, 처음 난 새끼.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드리면 드려도 더 많은 것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 앞으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몰라요.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을 보낸다고 지금 알 수 없는 그 시작의 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직과 정확한 질서를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될 이 광야 속에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처음부터 딱 계획을 짜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영적 습관을 딱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계획들을 딱 수립하시고, 그것들이 우리가 한 해를, 우리의 광야를, 어떤 변수와 어려움이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이 어려운 광야에서 우리가 이런 계수하고 이것들을 기록하고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든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이나 내 건강이나 내 모든 삶의 수치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